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요리문답 제21주일입니다. 53문부터 56문까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답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죄 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소천하신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왕의 십자가라는 책의 제일 첫 장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런 문구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춤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춤이라고 하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아주 경망스럽게 여겨질지 모르겠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예수님은 춤이시다. 예수님과 춤추는 순간 우리 영혼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을 춤이라고 묘사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시종일관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2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라고 했죠. 하나라는 말씀은 정말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십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서로 하나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 성부와 성자는 본질상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표현을 제가 방금 틀렸는데요, 제가 이거 설교할 때마다 자주 이게 강조 드리는 표현입니다. 성부와 성자께서는 하나 되신다가 아니라 하나이시죠. 영원부터 하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나이실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사랑이 그 해답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 자주 반복되는 게 중요한 말씀이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되신 하나이시다.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이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성부와 성자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사랑을 일컬어서 춤이라고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 사랑한다, 또 선물을 줄 때 사랑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특히 이 목사님은 춤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춤에 관한 묘사는 잘 나타나지 않죠. 근데 왜 춤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이제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있어서 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고대 교회에서 동방의 교부들이 있습니다. 이 동방의 교부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썼던 표현이 바로 춤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춤을 추시면서 서로 사랑을 하며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단어, 용어가 있는데요.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은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거 요즘 기독교 방송에서도 종종 목사님들이 자주 거론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잘 알려진 용어인 것 같은데요. 이 페리코레시스는 우리말로 빙빙 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빙빙 돌다라고 하면은 무턱대고 도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본래 이 용어는요, 서로가 몸을 부대끼면서 빙빙 돌면서 원물을 추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우리나라의 이 민속춤 강강술래, 그리고 서양에서 추는 왈츠 같은 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춤을 추는데 빙빙 돌면서 서로 몸을 부대끼면서 춤을 추는 것이죠. 근데 춤이라고 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춤추라고 하면은 성도님들께서 과연 얼마나 많이 추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굉장히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이 추는 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무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추는 춤을 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서 어색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서로 안 친하거나 서로 안면이 없거나 서로 관계가 없을 때 그 춤은 더욱 어색할 것입니다.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용어는요, 전혀 그런 어색함이 없는 춤을 가리킵니다. 너무 친하고요, 너무 자연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로맨틱한 그런 춤을 가리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춤을 추시는데 이렇게 빙빙 돌면서 춤을 추시는데 서로 너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고대 교회 동방의 교부들이 이 용어를 써서 삼일체를 아주 많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이렇게 춤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춤을 추는 것에 대한 어떠한 말씀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가 삼위일체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삼위일체를 얘기하니까 오늘 주제를 잘못 잡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교회를 얘기할 때 삼위일체를 잘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거론하지 않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요, 교회를 말할 때 있어서 항상 삼위일체를 먼저 말씀하고 교회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데요.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가 서로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서 이제 밑줄 그은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라는 단어에 춤을 넣어 보십시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우리가 춤을 춘다 하고 곧바로 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도 우리와 함께 춤추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네,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께서 춤을 추시는데 삼위일체만 춤추는 게 아니라 그곳에 교회를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되심 속에 우리가 쏙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해 속에는 교회라는 게 삼위일체와 때로는 분리될 때가 많은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삼위일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교회라는 명목으로 지금 여기 모여 계신데요. 과연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문제죠. 오늘 오전 말씀에도 드렸지만 결국에는 하나 되면 또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또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21주일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 세 번째는 죄 사함입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각각 세 가지로 분리된 주제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성령의 고백 속에 이게 다 담겨 있죠. 이 사도신경은 본래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가 누구시냐, 성자가 누구시냐, 성령께서 누구시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게 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사함, 영생에 관한 이런 고백들이죠. 근데 자꾸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은 짤막하게 다루고 그 이외에는 교회에 대한 주제가 나오니까 교회 얘기인갑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의 구조의 특징이 뭐냐면은 교회도 성령 안에 들어가 있고 죄사함과 영생과 모든 기타 다른 주제들이 다 성령 안에 들어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당연히 인간이 창조해낸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당연히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권속입니다. 이 권속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식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순절날에 교회를 탄생시키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탄생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는데요. 그 교회의 보존과 또 다스림과 유지는 전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거론하기 쉬운데 사도신경은 성령께서 교회를 보존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교제와 두 번째 죄사함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셨고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사함을 중심으로 과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교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용어 정리부터 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먼저 보여주시면은 구약에서의 교회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카할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카할은 우리말로 회중 그리고 총회라고 번역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가할은요 회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이 회중을 불러 모으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선지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회중을 불러 모은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회중은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인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만일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총회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회중은 그 말씀에 응답함으로써 교회가 구성됩니다. 이게 바로 구약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신약 교회는 어떨까요? 신약 교회도 비슷합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아주 잘 아는 단어일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인데요. 에크 무엇으로부터 칼레오 불러내신다. 이것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온 것처럼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무리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교회의 뜻이 이겁니다. 사실상 교회는 한자어인데요. 이제 이게 별로 크게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는 한자어는요. 오히려 더 좋은 거는 에클레시아 이런 단어가 훨씬 더 좋습니다.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무리다. 이때 어디는 어딜까요? 당연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부름받은 무리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무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권속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님께 질문합니다. 교회라는 용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의 무리를 불러 모으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뭔가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무리를 부르셔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실까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제 질문의 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때 교회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즉 사람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사람의 뜻이 반영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반영될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교회는 절대 사람의 의기투합을 통해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대표자가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가 말합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오늘 우리 함께 모입시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좌우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교회는 성립 자체가 불가합니다. 일단 이것이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어쨌든 부르심을 받아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떠올리면 어떤 걸 떠올리죠?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즉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예배, 봉사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질문에 따릅니다. 교회를 부르신 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자꾸 우리는 사람의 일들만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물론 사람의 일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해야 되죠. 봉사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의 요지를 또 잘 파악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하는 일을 무시하는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는데 그러면 그 교회의 주체이신, 다르게 말씀드리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를 하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불러 모셔서 무엇을 하는지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이제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대부분 사실은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데 주로 사람이 행하는 일들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무게를 둡니다. 제 말을 표현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게를 둘다는 건 사람의 일들이 의미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게 중심성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딱 한 가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 모으셔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를 성도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어울릴 법한 무리인 거룩한 백성,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불러 모으신 목적이 그것이죠. 오늘 보면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은 신약의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죠?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 거룩이라는 표현이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자의 백성 도자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곧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요,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까요? 그냥 변화 안 시키고 어느 정도 다소간 조금 예의 바른 사람들, 좀 예배를 잘 드릴 법한 사람들, 이 정도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왜 꼭 굳이 우리를 성도로 만드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제 답이 벌써 나왔습니다. 이미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목적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삼위일체와 더불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왜 성도로 변화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이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울릴 법한 사람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논합니다.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정작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 하나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특히 오늘 요리문답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오늘 요리문답 제54문답을 보시면 이 사실에 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54문답이 굉장히 문장이 깁니다.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6화 원칙에 따라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좀 긴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한다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그 6화 원칙을 중심으로 한번 보십시오. 누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디서 모든 인류 가운데서 무엇을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어떻게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왜 자신을 위하여 목적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어떤 일을 하시느냐? 교회를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이 조금 실망할 수도 있는데 인간적인 표현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가라는 대목 속에 하나님 아들 거론 잘 안 하죠. 바로 사람의 이름을 잘 거론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뭐 했다더라, 교회에서 누가 뭐 저거 했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언어 습관이 있죠. 근데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애초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사람을 거론하는 것을 하지 않고요, 교회의 주체를 말할 때 있어서 대번에 하나님 아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를 하신다. 사람이 뭔가를 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신다를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까요? 교회를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사람이 하는 일들을 말할 수도 있겠는데 무게 중심성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리문답이 정확하게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밝힙니다.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대목 속에 있습니다. 목적,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이죠.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이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가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님들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입니다. 교회로 왜 모이는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즐기려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여져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답이 바로 두 번째 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말이죠.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오해되는 주제입니다. 이 단적인 예로 성도의 교제하면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주로 카페에 가서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혹은 토요일 날 아침에 축구, 등산, 낚시, 친목회 갖는 것. 우리가 성도의 교제하면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십상입니다. 근데 제가 또 강조를 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틀렸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무게 중심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꼭 이런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친목회, 여러 가지 이제 사모임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요리문답은 성도에 관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55문답을 보십시오. 이 55문답도 꽤 긴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성도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말씀하죠. 화면에 보여주십시오. 네, 첫째는 뭐냐면은 이거 뒷부분에 있을 겁니다. 첫째,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냐 했을 때, 첫째 그리스도와의 교제, 둘째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는 잘 말하는 편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하면 다른 지체들과 어울리는 것 아니냐, 다른 지체들과 교제 나누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잘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낯선 게 뭐냐면 첫 번째죠.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 단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이 있었죠. 성도님들께서 구역으로 모이셨습니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는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전도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전도회로 모였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어디에 계셨을까요? 네, 교육부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부였으니까 중고등부를 제가 섬기고 우리 지체들이 모였을 때 중고등부 모임 중에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어디 계셨을까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바르게 이해한 게 아니겠죠. 도대체 그리스도께서는 어디 계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임 가운데 과연 임재하실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왕따 당하고 계실까요? 디트리피 보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계시기에 나는 다른 사람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 사랑은 다른 사람의 삶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 합니다. 그러나 영적 사랑은 다른 사람의 참된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려 합니다. 이 굉장히 사실은 난해한 이 말씀인데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보네퍼가 쓴 교회론 책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분이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뭐냐면은 도대체 성도의 교제를 할 때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느냐입니다.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죠? 나와 다른 지체들 사이에 계십니다. 이게 소위 이제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라고는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와 다른 지체들 사이에 계십니다. 중보자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사이에 계십니다. 이때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는 사실상 사이에 계신 성령님으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신대원 재학 시절에 화란에서 네덜란드에서 바런트 깜파이스라는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유해무 교수님과 친구분이신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오셔서 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성도들 사이에 계신다. 이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 사이에 계시느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사이에 계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애초에 어떻게 성립되느냐? 우리 사이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성립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은 성령님은 항상 우리 사이에 거하십니다. 항상 우리 사이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절대 인간적인 교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1대1로 직접 교제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있으면 그 사이에 성령님이 이 교제를 촉발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우리 사이에 계신 성령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성도의 교제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사이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십니다. 그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운데 천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가지시면요, 그 사이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한 천국을 맛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물론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나중에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과연 천국을 맛보고 있는가 했을 때에 부족함이 많죠. 이 성도의 교제라는 미명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 사실은 때론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잡다한 세상의 일들을 얘기하면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밥만 먹고 끝나는 그런 교제가 참 많죠. 근데 원래 성도의 교제라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진짜 성도의 교제는 무엇일까? 만날 때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사이를 서로 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살아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이제 성도의 교제라는 말 자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라는 표현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근데 성도님들께서 솔직하게 다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않죠. 근데 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일컬어질까요? 그것은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거룩하다고 일컬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네, 의로움뿐만 이신칭이가 아니라 거룩함도 이신칭이라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은데 그냥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대뜸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거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여러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인데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근데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코이노니아는 이 번역하기를 교제라는 뜻도 있지만 참여라는 뜻도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오전 설교 때 인용구가 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참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그게 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여기 참여라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어딘가에 들어간다, 소속된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하려면은 반드시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참여입니다. 이 교제를 한다고 하는데 참여도 안 하고요. 그냥 멀리서 온라인상으로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참 교제가 아닌 것이죠. 교제의 필수 조건은 참여입니다. 구역 모임, 전도회, 교육부서 다 똑같습니다. 제1 1순위는 참여입니다. 근데 성도의 교제, 성도의 참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참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면 또 우리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모임들을 생각합니다. 구역이면 구역이고 전도회면 전도회고 교육부서면 교육부서지. 우리는 그런 모임들에 참여한다고 하죠. 근데 성경은 사실상 구역이나 전도회, 교육부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모임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근원적인 어법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 성도들을 불러서 누구와 교제하게 하시느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더불어라는 표현도 역시 번역상 오류입니다. 이 더불어는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주 안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와 더불어가 아니라 우리 주 안으로입니다. 우리 주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교회의 정체성이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로서 이렇게 규정되는 것입니다. 그 교제라는 측면이 있기 전에 먼저 참여가 강조되고, 도대체 무엇에 누구에게 참여해야 하느냐 했을 때에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곧 우리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사이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삼위일체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한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로 모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모임들이 들어갑니다. 예배, 그리고 성찬, 그리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모임들이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로 모일 때 성령께서는 과연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신다 했죠. 천국을 이루시는 또 다른 또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로 모였을 때 천국을 이루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로 세 번째 대지입니다. 바로 죄사함이죠. 그래서 이제 죄사함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있습니다. 죄사함은요, 사실 바르게 이것도 번역하면 죄 용서가 조금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십니다 라는 표현이 죄사함의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체크하고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죄사함은 어디서 일어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주로 기도원에서 일어난다 생각합니다. 혹은 골방에서 일어난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원이나 골방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사함은 오로지 개인의 영역이고 개인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큰 잘못이죠. 죄사함은요, 오로지 개인의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이게 전형적으로 죄 용서라는 것을 개인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영화 속에 보면 어떤 중범죄를 범한 죄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 자녀를 잃은 한 여인이 나타나죠.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와 치료를 좀 얻다가 어떤 사람의 권면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이제 피해를 입힌 이 죄인에게 찾아갑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이 죄인 한번 용서해 보자 이렇게 해서 교도소에서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범죄자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용서하셨으니 당신에게 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용서를 받았죠? 스스로 골방에서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다가 스스로 그냥 죄 용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말을 한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여성은 아직까지 용서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정작 가해자는 스스로 자기가 이미 용서받았다 한 것이죠. 골방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피해를 입은 여성은 고려하지 않고 혼자서 죄 용서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제멋대로 스스로 혼자 용서받았다고 자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용서라는 것은 본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서 직접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과 없이 일방적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근데 죄 사함을, 죄 용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한번 잠깐 눈물 흘리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나는 죄 사함을 받았겠구나. 한 번 주일날에 우리가 사죄의 선언과 죄의 공적인 고백 순서가 있죠. 이 순간에 30초 동안 잠깐 기도하면 내 죄는 다 사함받겠거니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지극히 개인의 영역에서 죄 사함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은 아주 이기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하는 죄라는 것이 아주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홀로 마음속에서 품은 죄도 있을 수 있지만 내 행동과 말과 행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죄를 우리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개인의 영역에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영역에서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면은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죄사함이란 것은 과연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사함은 골방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게 무엇일까요? 죄사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 교회,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프레드 클루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죄사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란 성도의 교제인데 이는 오직 거기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표현인데요. 사도신경은 원래 이렇게 고백되어 옳습니다. 죄사함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오직 거기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란 성도의 교제 속에서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사함은, 죄 용서함은요 골방에서만 얻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직접 피해를 입힌 다른 지체들에게 직접 사과를 통하면서 하늘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를 누리면서 때로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잘못한 모든 일에 대해서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나에게 피해를 끼친 성도님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죄 용서함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이죠. 죄 용서가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역, 교회와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맺고자 하는데요. 끝으로 딱 한 가지만 성도님들께 권면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사이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성도님들 사이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도의 교제를 촉발시키죠. 우리가 계속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교제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변화들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것,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연 이러한 복들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조금 더 단편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제대로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교제가 있기 전에 반드시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참여가 없으면 교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성막교회는 이러한 성도의 교제에 과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일까요? 사실은 많은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의 교제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좀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을 어디서 주시냐면 골방에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주십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즐거워할 때 그곳에서 우리로 천국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차치하고서라도 꼭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십시오. 성도의 교제에 정말 참여하십시오. 주중에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성도님들과 연락하십시오. 어색해하지 마시고 연락하시고요, 성도의 교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약속을 잡으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교제를 나눠보시고 집에 초청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유발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직접 맛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에 진짜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진짜 한 주 동안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사모하고 참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딱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의 유익과 의미를 배웠는데요,